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간에서 시계를 12시간 한 반 정도만 거꾸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어제가 대보름이었죠. 우리는 수원, 방화, 수료정 그 정자쯤에서 정월 대보름달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 계실까봐 서비스 해드립니다. 조금 더 보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보름달은 박진환 사장님이란 분이 어제 11시 59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저한테 이분이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카톡에 들어온 게 12시니까 그분이 보내시면서 목사님 지금 찍은 겁니다. 그랬으니까 조금 땡기면 11시 한 59분이겠죠. 설이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 음력설 얘기지요. 양력설은 1월 초하루 날이었고요. 올해는 정유년 닭의 해입니다. 60갑자의 순환에서 12동물이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동양적인 띠동물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서는 닭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의 기록에서 닭에 대해서 의미 있는 기록은 사실은 딱 한 가지 사건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그 사건에서 닭이 나오지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영화 또는 연극, 뮤지컬, 오페라 다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예술 작품이 공연될 때 거기에 주연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조연급 배우들 또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영화나 어떤 작품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주연 아니고 조연인데 전체 영화가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산다.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런 조연을 가리켜서는 주연급 조연이라고 또 그런 표현도 하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건, 그 장면에서 당연히 주연은 베드로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 등장하는 동물 닭이 주연급 조연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기 전에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과 제자 중 베드로의 대화가 이어지지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과 베드로 이 두 사람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금방 나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주님,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저는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아마도 베드로를 깊이 사랑하시는 눈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오늘 밤 닭이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대단히 섭섭하다는 표정으로 또 아까 얘기했을 때보다 더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죽음으로 맹세한 뒤에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바로 그 밤에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둘 빼고는 제자들이 모두 도망갑니다. 성서학자들은 그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제자 요한일 거라고 보지요. 요한의 집안하고 대제사장의 집안은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요한의 도움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신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자, 이 배반의 사건을 마가복음의 본문으로 한번 보는데요.
14장 66절부터 72절인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으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익히 알고 있는 사건인데 말이죠. 여기 한번 자신을 대입시켜 보십시오. 예수님,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 뭐 대입시켜 본다면 내가 만일에 예수님이라면 뭐 이러는 것보다는 베드로의 나를 대입시켜 본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제자들의 나를 대입시켜 본다든지 뭐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베드로였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고 한번 충분히 상상하시면서 이 구절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기를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수와 한패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엎드려서 울었다는 얘기는 보통 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통곡했다. 뭐 이 정도 얘기했죠. 닭의 울음소리와 연관된 이 사건이 성경 기록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키죠. 근데 그 중에서 앞에 있는 세 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은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유가 세 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가운데 있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고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기록이 될 때 마가복음이 기본 자료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는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같을 공, 한 가지 공자, 볼 관자를 써서 같은 관점으로 바라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독특해요. 사복음서에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이 공관복음서에는 없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배반 사건은 공관복음서에만이 아니라 네 번째 복음서 곧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거지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인데 사복음서에 몽땅 다 나오는 거 그게 예수님 생애의 기본 골격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 닭이 출현하는 그 사건도 그 기본 골격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복음서의 기록을 모두 보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닭이 울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예고한 말씀,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울며 회개했다. 자, 이게 세 가지입니다. 닭의 울음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대상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깨달음 또는 자각이라 그러지요. 이거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깨달음이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는 사실은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였어. 이렇게 자각하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신앙적인 깨달음은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자각 깨달음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진리며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깨달음이 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깨달음이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보통 통속적인 삶에서 사람의 시선은 밖으로 늘 향합니다. 밖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고 부러워도 하고 우쭐하기도 하고요. 문제가 생길 때는 보통 통속적으로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깨달음, 이 특징이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성찰하게 합니다. 이로써 자신의 참모습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을 들여다보게 될 때, 제대로 들여다보게 될 때는 내 속에 부족함이 있구나, 자신의 죄 많은 상황을 깨닫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절대 기준인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언제나 부족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회개, 돌이킴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또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며 늘 말씀에 기초한 이런 깨달음, 그리고 자기 내면의 정신과 영혼의 성찰, 그리고 이로써 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전승은요, 베드로의 배반 사건, 그리고 그에 연관해서 이 닭이라는 동물을 기독교 전승은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기록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연관된 베드로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12사도 가운데서 중심 지도자지요. 초대교회 기둥입니다. 이 생각을 조금만 하면 그래도 그분이 지도자인데, 그분이 기둥인데, 그분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분의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일인데 그거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하면 어떡하나, 조금 그냥 이렇게 그냥 좋게 기록하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지도력은 그 사람 자신의 얼마나 탁월한 능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지도력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닭의 울음소리는 말이죠, 이 사건 전체를 닭이 운다, 그리고 닭, 그러면 그것만 떠올리면 이 사건 전체가 딱 머릿속에 한 장의 그림처럼 그려지는 그런 상징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이후의 교회 역사에서 교회당 건물, 보통 이제 십자가가 있잖아요, 꼭대기에. 근데 그 십자가 위에다가 닭의 모양을 올려놓았습니다. 유럽이나 또 미국도 그런 게 많죠. 그 위에 닭의 모양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걸 깨닫는 거죠. 주님을 배반하기 쉽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기 쉽다 하면서 자신을 훈련하고, 또 주님을 배반하고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이런 거를 자꾸만 되새긴 거지요. 성도 여러분, 교회당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으로 울려 퍼지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세상으로 울려 퍼지는 소리,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얼른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아마 누구나 비슷할 거예요. 종소리. 그렇죠. 그 종소리는 복음의 선포를 의미합니다. 복음의 선포로서 세상을 깨우는 거지요. 그런데 이 종소리와 더불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소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이 두 개가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밖을 향해서 세상으로 복음의 종소리를 퍼뜨리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 내부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먼저 복음으로 깨닫고 우리가 먼저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바로 이 내부적 깨달음이 있어야 외부적 선포가 가능한 거지요. 바로 이 내부적 깨달음, 이 도구가 닭의 울음소리인 거죠. 닭의 울음소리가 내부적 깨달음을 일으킵니다. 닭의 울음소리는 내부적 깨달음의 도구며, 그리고 종소리는 외부적 선포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개 울음소리와 종소리, 이 두 소리는 끊임없이 지속돼야 합니다. 사람이 가진 죄의 성향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달개 울음소리도 약해지고 외부적인 종소리도 약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달개 울음소리로 상징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겸허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자신을 성찰하게 끊임없이 달개 울음소리를 들려주시는데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종소리를 널리 울려 퍼뜨려야 되는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집단이 밖으로 뭐를 선포하겠어요? 신앙은 늘 악의 유혹에 시달립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늘 세속주의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죄의 늪으로 조금씩 빠져들 수 있습니다. 죄로 가는 길은 늘 점진적입니다. 어제까지 신앙생활을 참 잘해왔고 은혜가 충만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사람이 악하게 변했다. 그런 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없습니다. 죄로 빠지는 길은 점진적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깊이 죄에 물드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깨우는 소리입니다. 먼저는 달개 울음소리요. 그리고 그 소리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깨워야 되고, 다음으로는 그렇게 깨어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을 깨우기 위해 종소리를 울려야 하고, 이 종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져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소리가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늘 들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개해 정인연과 그 상징 동물인 닭은 기독교적으로 깊은 신학적 묵상을 하게 합니다. 한국 교회의 병이 여러 가지로 심각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이게 절실하다,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갱신돼야 하며 갱신해야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곧 종교개혁 대희년이지요.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쭉 자라셔서 지금 화가가 되신 서양 화가 김남표 집사님, 이분의 그림이 우리 교회 큰 그림이 이미 2점 걸려 있지요. 2층 그리고 3층은 여기서 나가면 바로 정면에 걸려 있는 그림입니다. 김 집사님이 미술을 전공하고 지금까지 작업한 그림 가운데 가장 호수가 큰 그림을 우리 교회에 영구 기증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설교 내용, 이거는 1월 초에 이미 작성됐고, 제가 이 설교 내용을 1월 11일에 김남표 화가님한테 이 설교 내용을 그대로 보냈어요. 그리고 김 집사님이 제가 보내드린 이 설교 내용, 그러니까 닭에 대한 신학적 묵상, 이거를 읽으면서 작품 하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우리 교회에 기증하셨습니다. 도서관이 있는 여기서 2층 올라가서 5층 로비에, 우리 중층 계신 분은 바로 한 층만 올라가시면 되겠네요. 5층 로비에 이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이 작품이 오늘 지금 주보 12면에 있죠. 예, 빠르신 분은 먼저 이 그림이구나 하실 겁니다. 12면을 한번 보세요.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본 닭들 가운데 이 작품의 닭처럼 이렇게 힘차고 당당한 닭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가운데 십자가 제일 윗부분에 올라있는 닭은 이 그림으로서는 그게 충분히 안 보이는데요, 5층에 원작품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좀 가시겠습니까? 여기에 주보에 가로 세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인쇄할 때 우리 교회 위장로님 해인 기획, 이 정도 되는 전문 인쇄소에서 그 색감을 살려내고, 그러지 않는 한 예술 작품은 보통 인쇄로 색감을 다 느낄 수 없죠. 우리 주보 12면에 있는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원작을 보면 그게 더 확 살아납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김남표 집사님이 이 작품을 완성하고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주보 종이 인쇄보다 우리 휴대폰이 훨씬 선명하잖아요. 딱 보고서 와, 이렇게 힘차고 당당한 닭이 참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감상과 묵상을 조금 더 표현해 보면, 이 작품에 나오는 닭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깨우라는 하나님의 소명, 거기에 대한 자의식이 아주 뚜렷하고 명징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사명으로 끌어안고 결단하고 그런 태도가 아주 고고하고 겸허합니다. 한편으로는 고고하면서 겸허해요. 그리고 순명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헌신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왼편에 있는 닭을 가만히 보면 아주 자의식이 분명하지만 아주 겸허하게 깊이 그 양반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꽃이 나오잖아요. 십자가가 꽃이잖아요. 이 원작품 5층을 보면 물감을 아주 진하게 해서 이렇게 발라가지고 입체감이 있습니다. 그림에 나온 꽃 십자가에서 꽃은 아름답잖아요. 어떤 여인의 아름다움, 어떤 남성의 아름다움. 근데 아름다움은 겉으로 발산되고 겉으로 팍 표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 꽃의 아름다움은 아름다운데 그런데 거룩함 속에 절제돼 있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적인 참된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도 옆으로 치워버리고 내가 가진 아름다움, 어떤 아름다움이 무한대로 발산되면 그건 기독교적이 아니지요. 그래서 아름답지만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절제된 아름다움. 저는 꽃 십자가에서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원작을 보고 계시는 건 아니지만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떻게 묵상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김남표 작가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 넉넉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요, 변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여러 형태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달기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힙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에서 실패합니다. 망하는 거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달기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달기 4복음서 중에서 어떤 복음서는 2번 울었다고 되어 있는데 달기의 첫 번째 소리를 듣지 못했을지라도 2번째 소리는 들어야 합니다. 전에는 듣지 못했고 그래서 교만했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주시는 기회에서는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달기의 울음소리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힘차게 걸어가기를 중심으로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넉넉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